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기록적으로 기록된 선교사들만 한 1,5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한말 1882년 4년 요 어간부터 시작해서, 근데 기록되지 않는 선교사들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어쨌든 기록된 선교사들만 몇 명이라고요? 1,500여 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보다 우리 대한민국을 더 사랑해서 죽어서도 대한민국에 묻히기를 소망했던, 그래서 그런 선교사들의 그 묘비가 무덤의 양화진에 있는데요. 그 양화진에 묻혀 있는 선교사들의 묘비만 500여 구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에 오셔서 제일 먼저 순교하신 선교사님을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기까지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헌신하고 또 이렇게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의 이름과 얼굴 정도는 아는 것이 우리 기독교를 이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는 최소한의 그런 양식이고 또 신앙의 지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토마스였고요. 두 번째가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알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로 기록된 분이 바로 이제 알렌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따라서 하십니다. 존 헤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조선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19세기에 조선을 아는 나라와 사람들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 참으로 놀랍게도 조선에 제일 먼저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했던, 기도하며 꿈을 꾸었던 사람이 존 헤론인데요. 우선 이분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얼굴을 한번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생겼죠? 정말 저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정말 잘생긴 분이에요. 그리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미국의 의과 대학 중에 유명한 테네시 의과 대학을 졸업했고, 그 학교를 졸업했을 때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학교가 개교 이후로 성적이 제일 좋았던 사람으로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존 헤론이 가장 사랑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존 헤론은 이 말씀을 믿었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평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 앞에 소명을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선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온몸으로 전하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조선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의료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테네시 의과 대학을 진학해서 졸업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뿐만 아니라 그 대학의 개교 이래로 최우수 성적을 졸업해서 학교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학교 모교에서 그 학장이 그를 이제 청빙 교수로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젠틀하게 이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아니, 학장이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
그런 자신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가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아멘 하시죠? 예. 그런 의사면허를 따자마자 바로 미국의 장로교 선교회에 찾아가서 조선의 선교사로 신청을 합니다. 만약 이때가 1884년 봄이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 이제 알렌이 84년 9월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4월에 왔으면 그의 기도대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 장로교회에서는 당시에 조선의 정치적 상황이 종교를 허용하지 않고 세국 정책을 쓰고, 그리고 매우 밀란이나 정변이 일어나서 불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존 헤론에게 조금 있다가 가기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존 헤론은 조선으로 선교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 다음에 85년에 4월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바로 그 여인이 엘리자베스 깁슨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달 5월 1일에 조선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는 조선으로 떠나기 전에 먼저 일본에 도착합니다. 그가 일본에 도착한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에 조선 관리로 있는 이수정을 만나기 위한 건데요, 이수정 씨를 만나서 조선말 한글을 배우고 한국의 풍속을 배웁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달 6월 20일에 1885년 6월 20일에 인천의 제물포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존 헤론이 어떻게 그 시대에 조선을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를 아는 나라도 사람이 거의 없었을 텐데 어떻게 조선의 선교사로 제일 먼저 오기를 꿈을 꾸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수정 씨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수정 씨 한번 보시죠. 흔히 이분을 조선의 마게도냐인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수정 씨는 원래 조선의 지식인이고 한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개화파였습니다. 조선도 하루빨리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일본처럼 부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조선은 세국 정책을 쓰던 시대였고 개화파들이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이 나자 그런 일본으로 급히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받아들였던 서구 문물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조선도 일본처럼 빨리 서구 문물을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일본에서 농학 박사인 츠다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공부를 배우는 중에 이 츠다센은 당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츠다센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츠다센을 통해서 선물을 받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리고 마침내 그가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이 살 길은 오직 복음과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절감하고, 그래서 그는 당시 미국 선교사 존 낙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되면 주일날에 조선의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연구하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공부한 조선의 유학생들이 7명이었는데 이 학생들이 점점 이제 부흥이 되면서 30명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교에서 자생적으로 이제 조선인 교회가 처음으로 일본에 세워집니다. 도교에 조선인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후일에 도교의 제1 도쿄 한인연합교회의 모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수정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일본에 온 외국의 선교사들을 만나는 일이었는데요, 그는 찾아다니면서 선교사들에게 조선을 알리고 이런 나라가 있음을 알리고, 그리고 기도와 선교를 부탁합니다. 당시 일본의 요코하마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성서공회 총무 루미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영어 성경을 한문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 성경을 한문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이제 일본에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 대부분의 조선의 민중들은 한글을 쓰고 있어서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인 마가복음이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기도문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수정 씨는 자신의 힘만으로, 우리 조선 사람의 힘만으로 조선이 복음화되기는 너무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할 때마다 함께 바이블 스터디에 있는 그 기독교인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조선의 땅에 보내주시기를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조선의 사정 Condition of Korea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루미스 선교사님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주고 어떻게 해서든 이 편지가 미국에 전달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당시 이수정 씨가 생각할 때는 미국에 접촉점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의 선교사 루미스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전달하면 어떤 식으로든 전달이 될 거라고 그렇게 소망했던 거죠. 그때 그의 편지가 이렇습니다. 자, 한번 화면 올려주세요. 그때 이제 보시면,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우리나라 조선은 1천만 동포는 아직까지 참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이교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직까지 구세주의 은총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우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조선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과 상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일본에 보내 스스로 조선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선교사를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간구합니다. 만일 나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나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나요? 예, 정말 가슴이 뭉클한 그의 복음을 담고 사랑을 담은 기도의 편지였습니다. 루미스 선교사는 이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미국으로 보내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단체 바이블 소사이어티 레코드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이거를 기고를 하고 그리고 미셔너리 리뷰라고 하는 잡지에 이 선교지에 이 글을 기고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본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나라도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편지를 읽고 조선을 선교지로 결정한 이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도 목사님이 이 편지를 읽고 조선으로 오게 돼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이 누굴까요? 오늘 존 헤론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흔히 이수정 씨를 일컬어서 조선의 마게도냐니라고 불리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아시아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한 여인이 환상 중에 이리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 중에 너무 그것이 뚜렷해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시아로 가지 않냐고 발길을 돌려 마게도냐로 갔더니 그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여인이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게도냐 여인 누굴까요? 루디아잖아요. 이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서 이수정 씨로 말미암아 이제 선교사를 대한민국으로 보냈던 이 편지로 말미암아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수정이라고 그렇게 그의 닉네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존 헤론은 일본에서 이수정 씨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수정 씨가 일본에 있으니 자기에게 찾아오면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돕고 그리고 조선의 상황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하기로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래서 존 헤론이 일본을 먼저 찾은 것은 이수정 씨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수정 씨를 만나서 비록 짧은 어간이지만 조선의 상황을 알게 되고 기도하고 조선의 풍습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조선말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1885년 6월에 조선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데 바로 그때가 6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런 조선의 제물포 땅에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제중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제중원의 원장으로 있었던 알렌이 제중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알렌의 한국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알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의 선교사들의 이제 안전하게 거하는 처소, 안전하게 복음으로 이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던 그의 한국 이름을 알련대로, 그래서 조중을 복음을 제중원을 복음의 이제 통로로, 자신을 복음의 통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제중원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어서 그가 이제 제중원에서 이제 선교를 하기로 합니다. 자, 존 헤론은 이제 어떻게 하면 조선 사람들에게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름을 개명하는데요. 그의 이름이 존 헤론이죠. 그래서 이름과 비슷하게 이제 이름을 헤론으로 합니다. 은혜 해자에 논할 논자로. 그래서 미국식 이름과 한국 이름을 이렇게 발음으로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이 은혜 해자 논할 논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논하고 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헤론으로 그렇게 이름을 정해요. 당시에 조선에 선교를 오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우선 한국식 이름을 지었어요. 그것은 조선 사람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함인데요. 자, 이제부터 시험에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 처음에 오셔서 순교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나요? 예, 토마스. 토마스입니다. 근데 그분은 선교도 하기 전에 이제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조선의 최초의 선교사가 알렌이라 그랬죠. 그런 이제 알렌은 알련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존 헤론은 헤론입니다. 화면을 좀 올려주시죠. 여기 보시면 그 헤론은 은혜 해자에 논할 논자를 써서, 그래서 이제 은혜를 논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로교회 최초의 선교사 언도도의 목사님의 한국 이름은 원두우였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떻게 하든 언더우드라는 말을 하고 우리나라 이름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그 뜻도 고려를 해야 되기에 어떤 문자 막을 두 허물 우자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막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원두우라고 이름을 줬고요.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 중에 이름을 가장 지을 때 제일 애로사항이 많았던 사람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펜젤러 목사님 많이 고민을 해요. 이름을 어떻게 자기의 미국 이름과 비슷하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한문으로 아펜젤러라고 짓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아는 버그마, 치우칠편, 맑은 대숙절, 그물로. 근데 좀 억지로 막 끼워놓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든 자기 이름을 한국식으로 개명을 해서 거기에 한자의 의미를 담아서 복음적으로 녹아질까, 그 정성이 얼마나 가득해요. 이 뜻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넓적하고 맑은 대숙으로 만든 그물과 같은 거다. 어쨌든 복음의 그물을 치는 거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개명했는데, 때로는 우습기도 하고 또 가상하기도 한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 한국 사람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다음에 선교사들을 볼 텐데요. 그때마다 재미있는 한국 이름을 제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존 헤론으로 돌아갑니다. 존 헤론은 당시 제중원의 원장인 알렌을 도와서 헌신적으로 환우를 돌보는데요. 그러다가 알렌이 개인적으로 1887년에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서 알렌은 헤론의 헌신적이고 탁월한 의술의 기술을 보고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를 제1의 원장으로 그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병원인 제중원의 1대 원장은 누구라고요? 알렌이고 2대 원장은 누구라고요? 존 헤론이 2대 원장이 됩니다. 존 헤론의 의술적인 탁월한 실력은 고종에게도 알려졌는데요. 고종이 그의 탁월한 의술의 기술에 감탄을 하여 벼슬을 직을 주었는데 종 2품의 벼슬을 내려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고위직 벼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존 헤론입니다. 그는 제중원에서 그가 봉직하는 1년여간 동안에 환자를 무려 1460명을 공식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1460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치료한 거죠. 당시에 조선의 환자들 중에 가장 많은 환우가 어떤 환자였을까요? 단연 전염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피부병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잘 씻지 않는 문화여서 그래서 매우 몸이 냄새도 많이 나고 피부병이 많았다고 그러는데요. 놀라운 것은 세 번째가 많은 질병이 우리가 좀 예상 밖인데요. 성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적으로도 암암리에 얼마나 많이 문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 네 번째가 많은 질병이 결핵이에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마다 이렇게 기침하고 피를 토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나병,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여러분 뭘까요? 바로 기생충이었습니다. 당신의 조선의 사람의 창자에는 대장에는 기생충균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래서 당시에 선교사들이 약을 주면 대변을 집에서 보게 되면 그 대변에서 지렁이가 이만한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신 분들은 어릴 때 다 더러우신 분들이에요. 그걸 다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헤론은 의료를 통해서 선교를 하면서 다른 선교 사업도 열심히 했는데요. 출판 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든 조선 사람들이 글을 가르쳐주고 글을 읽어야만 이 조선의 발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선 선교서회를 창설했는데 이게 발전에 되어서 지금의 대한기독교 서회의 모태가 됩니다. 그런 문서 선교를 통해서 조선인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계몽합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조선의 여성들에 대한 인권과 계몽에 힘을 썼습니다. 그의 선교는 한마디로 통합적 선교였는데요. 모든 영역에서 이제 선교하는 전천후의 선교의 방향이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헌신과 그의 노력으로 조선에 선교 왔던 다른 선교사들도 모두가 존 헤론을 존경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조선에 선교를 할 때 모델을 세울 때는 존 헤론이 모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의 선교는 진심이었고 헌신적이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당시에 조선의 가장 큰 질병은 역병, 전염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조선은 당시에 전염병의 나라, 역병의 나라라고 불리웠으니까. 당시 조선은 전염병에 치료하는 그 어떤 약이나 환경도 아니어서 온 동네마다 쥐들이 득실거렸고 이나 빈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불이나 심지어 머리에도 찬빗을 벗기면 이가 두두두 떨어지는, 저도 어릴 때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에 어머님이 비를 가지고 머리를 쑥 한번 빗으면
신문지가 두두두두 떨어지는. 근데 참 이게 사람의 심리가 묘했어요. 손톱으로 이렇게 누르면 똑똑 소리가 나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아는 쾌감입니다. 똑똑하면 피가 팍팍 퍼지면서, 그리고 옷을 벗기면 당시에 다 옷이 나이론 옷이었잖아요. 면옷은 거의 없었죠. 그리고 이염새가, 두툼한 이염새가 거의 단벌 옷 비슷한 옷들이요. 그걸 뒤집어 놓으면 이염새에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불을 까집어 놓으면 그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 제 말에 동의하시면 손 들어 보시죠. 우리 황 장로님은 미국에 살다 오셨어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걸 다 경험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잘 씻지도 않아서 그 미신 때문이기도 하고요. 물도 귀하기도 하고 관계 시설이 없어서 거리에 사람들이 아무 곳이나 대소변을 보고요. 그 여기저기 냄새가 나고 전염병이 스식하기 참 좋은 최적의 환경이어서 당시에 조선은 전염병의 나라라고 불렀는데요. 당시 선교사 아펜젤레는 그의 일기 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선 왕조들이 기록한 조선 왕조 실록에는 당시에 조선들의 서민들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가난하고 병든 거는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들이 기록이니까, 이 시들의 나라니까 그냥 좋은 것만 기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당시에 뭐 꽤 괜찮은 거로 그런 것만 기록을 남겨서, 그런데 그 당시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기록이 선교사들 일기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조선을 정확하게 알려면요, 어쩔 수 없이 선교사들의 사료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아펜젤러가 1886년 7월 24일 토요일 날 기록한 일기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콜레라로 인해 도시 여기저기에 무수한 참상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 사람들이 무관심 때문에 죽어서 서대문 밖으로 나갔다. 그 전날 밤에는 200명. 서울과 그 주변 마을에서는 매일 죽는 사람이 500명 가량이 되는 것 같아 허느낌과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분위기다. 이게 7월 24일인데요. 그리고 4일 있다가 그 전염병이 더 창궐이 되어서 수요일 날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콜레라가 조선인들 사이에 무시무시한 잠상을 빚고 있다.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3,140명이 문 밖으로 실려나갔다. 엊그제 3,140명이 죽었다고 보도되었다. 감소할 추세가 보이지 않는다. 모든 조선인이 긴장하고 있고 정부는 거의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왕은 외국 의술에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하룻밤에 한 집안 6명이 모두 죽었다는 보도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콜레라에 걸리면 주인에게서 쫓겨나 돈도 집도 없이 성벽으로 간다. 해로운 의사의 문지기도 죽었다. 시골 역시 콜레라가 성행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잘 알 수가 없다. 이게 그 당시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조선은 이 역병에 대해서 아무런 처방이 없어서,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콜레라를 여러분 잘 아시는 호열자라고 그렇게 불렀죠. 호열자는 호랑이가 살점을 찢어내는 고통을 주는 질병이라 그래서 그 콜레라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호열자, 콜레라 외에도 대표적으로 역병으로 두창, 그리고 연병, 장티푸스 이질, 그리고 홍역, 독감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창궐을 해서 당시의 조선은 역병의 나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역병이 돌 때에 조선의 정부가 내린 처방은 이렇습니다. 단오의 창포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단오날에 창포주를 한 잔의 술을 마시고, 동짓날에 팥죽을 먹으면 역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한 나라가 내놓은 역병의 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술 한 잔 먹고 단오에,
그리고 동짓날이 팥죽 먹으면 역병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내놓은 처방책입니다. 이런 무지와 무능의 시대에 가장 많이 기승을 부리는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민간요법으로 미신이었습니다. 당시 민간에는 굿을 해야 전염병이 낫는다고 해서 온 동네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부죽을 붙이고 무당의 굿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마을마다 시끄럽게 요란하게 만들었는데요. 1897년 3월 선교사 노블 여사의 평양에 쓴 일기 내용을 보면 당신의 일기 내용이 제목이 무당의 굿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어느 집에서 어제 종일 밤 늦게까지 북과 바람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이유를 알아보니 그 집에 아이가 병들자 부모가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무당을 부른 것이었다. 아이 엄마를 만나 무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여 오후에 한국인 여신도 한 명과 함께 그 집에 열린 마당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러나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하는 말조차도 들리지 않을 지경이어서 다른 적당한 때 여신도 두 사람을 보내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 이게 당시의 기록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제중원에 제일 많이 찾아오는 환우가 누굴까요? 단연 전염병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잔 헤롯은 제중원에 찾아온 환우들을 헌신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런데 병이 너무 악화가 되어서 제중원에 찾아오지 못한 환우들은 헤롯이 직접 그 환우의 집을 방문해서 치료해 주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진료 가방을 두고 100리 이상을 떨어진 곳을 다니며 전염병을 치료했습니다. 100리 같으면 우리나라로 한 얼마가 될까요? 한 48, 50km가 되는 길을 그는 걸어서 가방 하나 들고 치료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역시 결국 헤롯도 전염병에 감염이 되는데요. 그는 헌신적으로 진료를 하다가 전염병과 과로로 쓰러집니다. 그는 이질에 걸렸습니다. 대장균에 전염성 세균이 들어와서 이질에 걸리면 알다시피 몸에 열이 나고 계속 설사를 하고 고통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는 환우들을 돌보다가 결국은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가 1890년 7월 26일입니다. 잔 헤롯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가 29살의 날이었고 그가 34살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셔서 5년 동안에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 그 잔 헤롯이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대성통곡을 해요. 불과 34살이에요. 그렇게 꽃다운 청춘의 나이에 그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리고 정부의 관료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를 애도하고 슬퍼 울 때에 그런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은 한국인 환우들도 울고 동료 선교사들도 울고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정부의 고관들도 다 울었습니다. 헤롯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서 헤롯의 시신을 어디에 묻어야 할까? 이 문제가 또 예상외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처음에 헤롯의 아내와 그의 가족은 헤롯의 시신을 헤롯이 살던 저택에 그는 죽어도 조선에서 묻고 싶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시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조선의 땅에 묻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의 저택의 한쪽에 묻으려고 그랬는데 특별히 세국 정책을 고수하는 이들이 서양놈을 사대문 안에 묻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극한 반대를 하고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 문제가 정치 문제로 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의 시신을 어디 묻을 데가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는 가족을 보고
이때 누구보다도 가슴을 함께 아파했던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님과 은도도 선교사, 장로교회 선교사 은도도 목사님이 고종을 직접 찾아가서 헤론의 시신을 묻을 수 있도록 윤허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이를 듣고 그동안 그의 헌신적인 노력과 공을 잘 알기에 양반들이 소위 세국 정치관 애들이 사대문화는 안 된다고 저렇게 벌떼처럼 일어나고 그렇게 데모를 하니 그러면 사대문 밖에 있는 저 버려진 척박한 야산에 묻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데요, 그곳이 지금이 양화진입니다. 마포에 있는 양화진, 그 당시는 척박하고 버려진 야산에 있는 숲이 가득한 잡초가 있는 그 땅을 내어주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묻히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이 양화진은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곳에 묻히게 되는데요, 이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는 그 묘비가 몇 구라고 말씀드렸나요? 공식적으로 500여 구가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대한민국의 성지순례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 500여 구 가운데 최초의 양화진에 묻히신 분이 바로 좌회론 선교사님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19세기 말 조선은 조선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슬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삶에 지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고요, 그들은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저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은 여러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계획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앞으로 하나님이 더욱더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십니다. 내게